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성경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우리 시간 기도했지만 말씀 듣기 전에 이 가운데 모태신앙이나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분들도 있겠지만 불신의 가문에서 자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가문이든 불신의 가문이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여 한 부르시고, 주님 내게 말씀으로 만나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 부르시고 잠깐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흩어진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집에 모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이 밤에 주 앞에 머리 숙여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기록된 주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삶 속에 또 개인의 문제 속에 간섭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어지는 놀라운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아버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의문들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만난 바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살면서 상하고 찢긴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쓴뿌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우상숭배의 문제와 특별히 불신앙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오늘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시작. 할렐루야. 또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좋은 밤입니다. 시작. 좋은 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약함이 강점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강수경 목사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우리는 별로 약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강한 자를 좋아하고 또 강해지려고 하고 우리 또한 강함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대사도인 바울은 굉장히 강한 자였지요. 그는 부족한 것이 없었고 은사도 강했고 지식도 강했고 또 무엇보다 체력도 엄청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 당대에 어마어마한 선교를 그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강했던 바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추측들이 있지만 바울에게는 병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간질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이 이 눈병, 안질이 있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질도 많이 불편하겠지요. 안 보이면 얼마나 복음 전하는데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설교하는 도중에 눈물이 흐를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이 병이 간질이었다면 이건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누워서 간질병을 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굉장한 수치를 당하는 일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져 보세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바울이라도 이 병 때문에 자신은 늘 연약함에 시달려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자신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근데 이 가시는 사단이 준 가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꾸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몸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 가시가 자신의 몸에서 떠나도록 3번이나 주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3번 기도했다는 것은 횟수를 말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이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인데 바울이 간절하게 주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바울이 드디어 응답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고통이 없어지길 원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다르게 왔어요. 어떻게 왔을까요? 바울은 분명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육체의 가시만 없으면 나는 더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도권에 대해서 자꾸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도 이제 설득시킬 수 있습니다. 나를 좀 고쳐주세요 하고 아마 바울은 간구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그리고 나의 능력은 너의 약함에서 온전하여진다. 바울에게 그 응답이 온 거예요.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아 내 은혜가 네게 족하고 너의 그 약한 것 때문에 너는 나로 인해 강해질 수 있다.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바울의 병이 고침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못 받았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이때부터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느냐? 바울은 자신이 완전하고 강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고 강한 자로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네가 약할 그때에 제일 강하다. 네가 약할 그때에 나의 능력이 가장 잘 나타날 수 있다. 약함이 강함이라는 응답을 받았어요. 이 이후로 바울은 뭘 자랑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강한 걸 자랑하지 않고 약한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아파트 값이 오르고 벤츠 차를 사고 부동산 값이 튀고 사업이 잘 되고 아이가 서울대를 가고 막 쫙쫙쫙 뻗어가면 으쌰으쌰 힘나시죠?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강함이에요. 그러면 내가 우리 옆집 아줌마를 전도를 할 텐데 나를 평소에 깔보는 우리 동서의 코를 짭짝하게 해서 내가 교회 데리고 올 텐데 실은 우리는 늘 이런 그 강함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 때문에 약해진 것, 예수님 때문에 받는 손해,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하고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복음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야, 저 집 예수 믿고 잘 됐대. 그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것도 복음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뛰어난 복음은 야, 저 집은 저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웃음을 잃지 않을까? 나 같으면 그냥 탁 약 먹고 죽었을 텐데 저 집은 저런 고난을 갖고도 죽지도 않고 기쁘게 교회를 다니네? 야, 저 집은 진짜 뭐가 있나 보다. 이게 더 진정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철야에 올 정도의 여러분 같으면 믿음이 좋은 분들인데 얼굴이 많이 굳어져 있어요. 아마 먹고 사는 문제가 좀 힘드신가 봐요. 우리 좀 웃으면서 할렐루야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옵니다. 코미디언 구본서 씨 말뿐만 아니라 정말 웃으면 복이 와요. 우리 약할 때 지금 아프죠? 여러분 문제 해결 안 돼 있죠? 사업 힘드시죠? 또 애 학비 걱정되시죠? 아유 회사 가서 내일 어떻게 할까 약한 것 있죠? 그런데도 그 약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고 또 그 약함으로 주님의 은혜는 더 부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온전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다 완벽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두 가지 다 약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환경은 마치 장애처럼 느껴지는 환경들이 있고요. 특별히 집안에 나는 믿음이 좋은데 우리 시부모님이 절대 제사를 없애지 않는
그런 그 핸디캡과 같은 아픔이 있는 우리 주부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늘 기가 죽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오면 우상숭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상숭배를 안 한다 할지라도 음식이라도 만들어줘야 되고 명절에 어떻게 가서 도와줘야 되니까 늘 그 갈등과 불안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구나 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성경의 인물 중에 특별히 불신 가문의 핸디캡을 가진 아브라함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늘 그 여호수아서의 말씀에 보면 분명히 우상 숭배의 집안이죠. 이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의 가문이 우상 숭배의 가문이란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오늘 읽은 여호수아의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면서 다른 신을 섬겼다. 또 일부 사람들은 이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조각해 가지고 만들어서 이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집안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핸디캡이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원래 아브라함의 가정은 불신 가정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조상이 누굴까요? 물론 올라가면 하나님이시겠지만, 아담과 하와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안위함을 받고 그 당시에 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 홀로 깨어 방주를 지은 그 유명한 노아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아들이 몇 명이죠? 셈, 함, 야벳, 이렇게 3명인데 장손이 누구예요? 셈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누구냐? 이 노아의 장손의 10대 장손이에요. 10대 손이에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노아부터 시작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루, 스룩, 나홀,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 셈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이 10대 손입니다. 셈의 10대 손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아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예배한 자입니다. 노아와 함께 방주에 살았던 셈도 하나님을 알았던 자일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긴 알았겠지만 무늬만 신앙인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상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일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 아브라함의 가문이 살았던 곳이 이제 갈대아 우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갈대아 우르는 굉장히 신전 중심의 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산다는 건 굉장한 부유함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직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데라의 집안에 이제 어려움을 주기를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실제로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에 보면 셈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족보를 얘기하는 목적은 그 선민 히브리인들의 계보를 세우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자랑하려는 게 목적이 있죠. 여러분, 누구든 특히 옛날 분들은 집안 자랑을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 가문도 집안 자랑 좀 하고 싶은데 자랑할 게 뭐밖에 없을까요? 노아하고 셈 할아버지밖에 없어요.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런 자랑이 별로 나오질 않습니다. 자, 근데 우리 이제 아브라함의 얘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자, 아브라함의 할아버지가 누굴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PPT 좀 띄워주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좀 재밌는 건 할아버지 이름이 또 손자 때 나타나기도 하고 이래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할아버지는 이 나홀이었어요. 이 나홀이 아주 젊을 때 29세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낳고, 이 데라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 누굴 낳았느냐?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어요. 이제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아브라함의 집안 이야기가 좀 시끌시끌하고 좀 그 수근수근하는 얘기들이 많은 조금 골치 아픈 집안의 이야기가 이제 서서히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혹시 성경을 가져오셨으면 성경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을 여러분하고 제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PPT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 얘기하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집안 얘기인데요. 자, 우리 성경 찾으신 분은 함께 읽고요. 없는 분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집안의 사연들이 있는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데라의 집안 얘기는 곧 아브라함의 집안 얘기인데 족보 얘기가 나오면서 이 사연들이 좀 나옵니다. 어떤 사연이 나오냐면 27절에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았는데 이 아브람이 첫째 아들, 나홀이 둘째 아들, 하란이 셋째 아들입니다. 근데 어떤 또 사람은 아브람이 셋째 아들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아니에요. 아브람 첫째, 나홀 둘째, 하란을 셋째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 데라의 아들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27절 끝에 뭐라고 얘기하죠? 갑자기 뭐가 튀어나와요. 뭐가 튀어나옵니까? 막내 아들 하란은 롯을 낳았다. 아들들 얘기를 하는데 족보에 아들들 몇 대손 이제 데라의 다음 후손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손자가 튀어나오잖아요. 하란 얘기가 나와요. 이게 뭘까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28절에 보면 하란은 막내 아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걸로 문맥상으로 볼 때 그 감신대의 그 왕대일 교수님이 쓴 책에 보면 이 이야기를 참 재밌게 연구하시고 해석해 놨어요. 어떤 해석이냐면 원래 이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형제들이 있으면 나이가 많은 형들부터 결혼해서 애 낳는 게 집안에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막내 하란이 바깥에서 사고 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롯이다. 요 문맥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이 바깥에서 사고 쳐서 애 낳고 오면 좋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물론 요즘은 그거를 뭐라고 하던데 요즘은 워낙 애들 안 낳으니까 그걸 좋아하는데 실은 그거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왜? 부모님 허락도 안 받고 사고 쳐서 애를 낳았고 또 형들도 아직 결혼도 안 하고 형들이 멀쩡히 있는데 이 막내가 나가서 사고 치고 롯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아마 골칫덩어리가 이 막내 아들 하란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큰형 아브라함도 마음이 불편했겠죠. 저것이 형이 있는데 어디 가서 애를 먼저 낳았을까. 그랬는데 그 말썽꾸러기 막내 동생, 막내 아들 하란이 어땠다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어버렸어요. 문맥으로는 한 구절이지만 이 문맥이 우리에게 주는 아브라함의 집안의 불행은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자녀를 먼저 잃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슬픔이래요. 아주 비통한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이때 데라가 정신을 차려서 얼른 아브람하고 이제 나홀을 장가 보냅니다. 아들 하나 잃고 나니 아유 나머지 두 아들도 무슨 일이 있고 장가 못 가면 어떡하지 해서 실은 아브람에게는 그 자신의 첩에서 낳은 그 아브람이 이복누인 사레를 붙여줘서 결혼을 시키고 나홀이라는 둘째 아들에게는 이 죽은 막내 아들이 롯만 낳은 게 아니라 딸 둘도 낳아놨어요. 이 딸 둘이 누구냐? 밀가와 이스가인데 이 밀가를 나홀에게 짝으로 붙여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조금 살았다 이랬겠죠.
그리고 빨리 이 아브라함이나 나홀이 아이를 낳아서, 특별히 장손이 아이 낳는 거 중요하죠. 장손이 아이를 낳아서 우리 집안에 이걸 잘 이어갈 텐데,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30절에 보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어요. 자, 막내 아들 하란이 바깥에서 사고쳐서 애를 낳았어요. 그다음에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시켜서 이제 좀 살만한가 싶더니 이 장손 며느리가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수근수근 거리겠죠. 특별히 자식을 잃어본 부모님들은 알겠지만 이건 뭐라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이 데라가, 이유는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아마 데라가 노아의 후손이고 셈의 10대 손이라 정도고, 또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을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만 삶은 우상 숭배자였잖아요. 그래서 아마 데라가 조금은 양심에 찔림이 왔을 거예요. 내가 혹시 우상을 섬겨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온 거 아닌가? 우리 아들이 어떻게 나보다 먼저 죽지? 왜 맏며느리 사라는 애도 못 낳는 거지? 아니, 주변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놀리네. 내가 아무래도 이 갈대아 우르에 사는 게 아닌 것 같아. 갈대아 우르는 아주 신전들이 많은 우상 숭배 그 지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데라가 결단을 내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사레와 이렇게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원래 이 데라가 가려고 했던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마했던, 약속했던 가나안 땅이에요. 글로 가려고 했는데 가다가 이제 지도를 못 보여드리는데,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그 갈대아 우르는요, 지금의 저 이란 땅 있잖아요. 그 경계쯤으로, 이란과 쿠웨이트 경계쯤으로 보시면 되고, 거기서 살았는데, 아, 이제는 가나안으로 가자 해서, 가나안이 지금 어디냐면 여러분 그 가자지구 있잖아요. 이스라엘 그 국가도 있고 가자지구 그쯤 됩니다. 자, 지금 이 그 이란 땅에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도중에 어디를 거치냐면, 그 지금 터키와 시리아 경계쯤에 하란이란 곳이 있어요. 아니, 죽은 애들 자녀 하란이랑 왜 또 지역명이 똑같아요? 우리나라 말로 하란이라 해서 그렇지 원래는 그 땅이 카란이라 그래서 똑같은 건 아니에요. 어쨌든 하란이란 땅에 왔어요. 아니,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으면 가나안으로 가야지. 이 데라 아버지가 그냥 하란에 또 정착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나홀 아들은 안 데리고 가요. 여러분, 나홀 아들은 어디 살까요? 그냥 그대로 갈대아 우르에 살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나홀의 이 후손들이 누구랑 결혼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며느리 리브가가 누구의 자녀죠? 부두엘의 자녀. 나홀이 낳은 부두엘의 자녀. 그러니까 나홀의 가문에서 이 그 배우자들을 얻어와요. 어쨌든 지금 이 나홀의 사람들의 후손들이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크루드족으로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까지는 잘 모르셔도 되고, 어쨌든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 짐을 풀고 그냥 거기 정착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데라 아버지가 그 옛날 죄의 습성이 어디 가겠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섬겼는데, 어쩌면 우상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거야. 그리고 우상 섬기는 나라를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가려는 도중에 하란에 갔는데, 역시 하란에 가보니 하란 땅은 또 뭘 섬기느냐, 여러분 달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습성 어디 갑니까? 여러분, 죄를 버리려면 완전히 끊어버려야 됩니다. 씨를 남기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 하란 땅에 온 데라가 그 옛날 버릇 못 버리고 또 달신 만들다가 거기서 살다가 어쩌다가 죽었대요, 여러분. 자, 어떻게 보면 성경은 조금 이제 우리가 갈대아 우르가 진짜 지금 이란 땅이지 아닌지는 살펴봐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하란에서 부른 게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보통 불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든 저렇든 아버지가 죽었어요. 이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자기 남동생이 죽었습니다. 조카 하나 남겨두고, 남자 조카 하나. 그리고 아버지는 그 고통스러운 걸 벗어나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란이나 엉뚱한 곳에 가 있다가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보고 배우고 자란 것은 우상숭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배하는 걸 배웠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배웠겠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배운 건 우상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직 아이도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헌금성으로 부르겠지만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부른 찬송 중에 그 성령이 오셨네 찬송 보시면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아침 내실 때 어쩌면 아브라함의 마음은 허무했을 거예요. 우상이 뭘까요? 허무하다는 겁니다. 우상에 둘러싸여서 허무한 자기 인생, 아버지도 죽고 이제 막내 동생도 불행하게 죽고 또 자기에게는 이 아들도 없고 자녀도 없고 정처가 없는 거예요. 이때 드디어 누군가가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안은 절대로 떳떳한 집안은 아닙니다. 말이 많이 날 수 있고 수군수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숨기고 싶은 게 많은 집안일 수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집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자꾸 뭔가를 나눌 수 있어요.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래요. 집사님 몇 대째 집안이세요? 5대째라 그러면 왠지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뭔가 잘 되면 당신 조상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당신 뭐 부모님이 기도 많이 해주는 것 같다. 그리고 은근히 부러워요. 또 그렇게 믿어요. 근데 당신 몇 대째 집안이니까 나 우리 집이 1대고요. 우리는 아직도 제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요. 우리 엄마 아빠는 아직도 우상 섬기고 있습니다 하면 왠지 가슴이 답답하고 아이고 저 집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집은 기도거리가 많겠다 이러면서 스스로가 이 교회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이 계급들이 좀 나눠지고 있어요. 그리고 은근히 몇 대째 집안인 분들은 본인은 믿음이 진짜 없으면서 막 있는 척 하셔요. 어깨 힘주고. 그러면서 무슨 좋은 일 있으면 우리가 말이야 몇 대째 집안이다 그래요. 근데 저기 우상숭배 집안 불신 가문에서 온 사람들은 뭐 좋은 일이 있어도 말도 못해요. 왜? 자기가 죽도록 기도해가지고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는 죽도록 기도해도 겨우 이 정도 가는데 몇 대째 집안인 저 권사님은 자기보다 훨씬 앞서가는 것 같거든요. 은근히 배가 아파요. 이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이 집안 싸움들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또 은근히 이걸 누가 조장하죠? 이 주회종들이 또 조장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성경에는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두 가지가 항상 양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보면 주님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란 말이 그거 같아요. 성경에는 예정론이 있는가 하면 자유의지론이 있고요. 여기 말씀처럼 이 불신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이 말이 있는가 하면 믿음의 열조가 있는 가문이 또 복을 받는다는 이게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까지 몇 대째 집안인 분들은 어깨에 힘 많이 줬으니까 오늘은 엄매에 기죽어 계시고 오늘은 불신 가정의 분들이 힘을 좀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항상 두 가지가 공존하는데 특별히 아브라함 집안은 우리 기독교에서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 숭배 집안입니다. 자,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 집안이 불신 가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셈의 몇 대 손이라고요? 10대 손. 여기 혹시 우리 집은 대대로 기독교 10대인 집안 있습니까? 있으면 그분도 거짓말쟁이죠.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노아의 후손이고 셈의 10대 손, 이건 어마어마하게 어깨에 힘줄 수 있는 조건인데 실은 데라나 아브라함 가문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던 겁니다. 겉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속은 철저한 우상 숭배자였고 불신앙의 집안이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이런 집안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안에 얼마나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지 몰라요. 자신의 믿음은 정말 뭐도 없으면서 우리 집안이 몇 대째니 그게 뭐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그건 진짜 착각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에도 지금 기독교가 들어온 지 한 100여 년 되다 보니까 간혹 우리 집은 5대째입니다. 저 이런 집 봤어요. 4대째, 3대째 이런 분들 종종 만납니다. 그런데 당신은요? 하고 물으면 난 교회 안 가요 이래요. 본인은 예수 안 믿어요. 이런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 잘 믿는 거 물론 좋죠. 그런데 그 부모님이 그 신앙을 자녀에게 못 물려준다면 데라의 집안처럼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한 게
이 신앙의 계승이 이어지지 않는 게 굉장히 심각하고, 그보다 더 심각한 거를 문제는 애를 안 낳는다는 게 심각하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80 미만의 가정은 다 애를 낳아라 그런대요. 왜요? 사례가 몇 살에 애 낳았을까요? 90세 낳았으니까 믿음으로 낳을 수 있대요. 애를 낳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기도만 하지 애를 안 낳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도와줄 사람을 못 보내잖아요. 기도는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할 누군가를 세워주세요 하는데 본인은 애를 안 낳아요. 그럼 하나님은 누굴 통해 일하게 되겠어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애를 낳아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결혼 안 한 청년들은 저는 꼭 그 얘기예요. 너 주의종 될래? 그래요. 목사 될 사람은 뭐 할 수 없지. 안 해도 되는데 주의종 안 할 거면 빨리빨리 시집 장가 가야 돼요. 가서 애를 낳아야 돼요. 전도를 못하면 애라도 낳아라. 이게 어떤 교회 표래요. 근데 이게 진짜 심각합니다. 결혼을 안 하는 건 되게 편해요. 저도 엄청 편해요. 저는 이렇게 특히 저기 신방 하다 보면 간접 경험을 20몇 년을 했잖아요. 이제 딱 얼굴만 봐도 저 집 대강 분위기가 나와요. 그거 보면 난 결혼 안 하길 진짜 잘했지 그런 마음 들어요. 결혼은 고난입니다. 근데 해야 돼요. 왜? 사명이니까. 아멘. 사명이에요.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됩니다. 해서 뭐 왜 해야 돼? 애 낳아야 돼요. 애 낳아서 믿음을 이어가야 됩니다. 아브라함 집에도 애가 없었잖아요. 그러니 불행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날 너무나 무늬만인 그리스도인들이 많고 우리 믿음의 후손들은 지금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지금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그래도 많이 있어서 행복한데 이 청년들도 언제까지 여기에 있으란 보장도 없지요. 둘이 조금 사귀다가 깨지면 또 동산교회로 가버리고 어디 이사가고 그러다 또 다시 오기도 하고. 믿음을 이어간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청년들에게 이 힘든 일을 안 시켜서 참 감사해요. 노가다. 어떤 교회는 청년들이 그냥 봉이에요. 무거운 것들 있으면 무조건 청년시키고, 교회 어려운 일 있으면 무조건 청년시키는데 우리 교회는 청년을 황제 대우하는데 우리 믿음의 후손이 없다는 건 굉장한 불행한 일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 가정은 10대째 믿음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불신 가정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우상 숭배 집안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부터 나는 몇 대째 집안입니다. 믿음의 가정입니다. 우리 조상은 뭐 선교사였습니다. 순교자가 있습니다. 이런 말 하기보다는 대신에 지금 내가 어떻게 주님을 나는 따르고 있고 내 자녀들은 주님을 어떻게 지금 예배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안 얘기하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이 믿음 좋은 거 나랑 상관없을 수 있어요. 나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상 숭배의 아버지 밑에서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집안에서 믿음의 조상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일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기한 건 그 스님들이 개종하는 경우, 아주 우상 숭배자가 개종하는 경우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래요. 어떻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그런 집안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힘입니다. 자, 이제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집안 자랑, 혈통 자랑하지 말라는 게 분명히 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유아 세례도 있고 모태신앙 있을 수 있어요. 모태신앙이고 유아 세례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의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데라처럼 될 수 있어요. 노아의 후손이고 셈의 10대손이라 할지라도 우상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인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집안인 걸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났다고요? 뭘로 났다고 돼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비록 아브라함처럼 불신앙의 가문에 살아가고 우상숭배의 집안에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니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지금도 그렇게 자랑스러운 성경의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이 믿음의 집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상숭배의 집안이 괜찮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면 여러분은 바로 아브라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 가운데 나는 몇 대째 집안이지만 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는가 스스로 확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너희 마음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버리운 자입니다. 우리 엄마가 기도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우리 아빠가 목회자여도 소용없어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인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저 같으면 아브라함아 너 우상숭배 회개해라 막 그럴 텐데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복을. 왜? 이미 아브라함은 우상숭배와 불신으로 인한 죄값을 너무 많이 받았죠. 아버지 죽죠. 남동생 죽죠. 애 못 가지죠. 사람들의 놀림도 어느 정도 받죠.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우리 이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너의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아들도 없는데. 그 다음에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우상숭배 집의 아들인데 뭐 이름이 창대하게 되겠어요.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박복한 인생이잖아요. 애도 못 낳는데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나그네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늘 그 외부로부터 침입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나그네 인생길에 보증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텐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근데 이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몇 대째 집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믿음이 안 좋아도 괜찮아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고 예수의 피로 내 제사함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어깨를 당당히 펴시고 힘있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에서 몇 대째 집안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제가 만나는 건 믿음의 당대, 믿음의 일대 분들이 굉장히 기가 죽어 있어요. 근데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그건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지금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일대 믿음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당대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까? 당당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같이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다 불신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불교 안 믿었던 가정이 어디 있으며 우리나라에 제사 안 지냈던 가정이 어디 있어요? 다 조상들이 제사 지내고 다 우상 숭배했던 가정이에요.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 속에 우상 숭배로 찌들은 가정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복음으로 부르셔서 우리 모두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당대라면 여러분 때문에 이 땅은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 후손도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이 믿음의 일대라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부모님에게 고맙다고 하십시오. 어머님의 믿음으로 아버님의 믿음이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당신의 믿음을 나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하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믿는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 자녀에게 알려주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
자녀들은 착각을 한대요. 뭐라 착각하느냐? 믿음 하나님 못 만난 자녀들은 우리 엄마 아빠는 세상 살아갈 자신이 없고 좀 무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나 보다. 신앙 가지고 종교 가지고 살았나 보다. 아니 나는 그냥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도 되니 그냥 살자. 그러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부모님들이 뭔가 부족해 보여서 다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실은 그 말도 맞지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이 그건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왜 교회 다니죠? 천국 가려고. 천국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고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나버리면 나중에 우리 자녀는 천국에서 못 만날 확률이 지금으로 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좀 있으면 고3 수험생들이 이제 수능이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수능도 중요하죠. 근데 우리 아이가 정말 복음에 서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복음에 서 있다면 그 아이의 인생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부모님들이 이런 신앙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왜 힘들어합니까? 힘들어하면 안 돼요. 이야기하시고 토론하고 왜 지금 내가 이렇게 밤늦게 멀리서 꿈의 교회까지 다니는지 엄마 아빠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천국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이 세상 떠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애 많이 낳으라고. 애 안 낳으면 죽습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계승시켜줘야 될 책임이 있는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면서도 믿음을 이어주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꼭 믿음을 이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자 이런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러분 주님 앞에 부름받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일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데라처럼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우상 버리고 왔다가 다시 우상 섬기는 자가 아니라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어떤 분은 교회 안에 들어와도 복음을 만난 이후로도 우상 숭배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꿈을 따라가서도 안 되고 예언을 따라가서도 안 되고 신비주의적으로 누구의 그런 환상을 따라가서도 안 돼요. 그건 변할 수 있어요.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된다고요? 말씀 따라가는 신앙. 여기 믿음의 일대들이 있다면 또 믿음의 몇 대째 있다면 어쨌든 우리는 말씀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그 다음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데라의 뒤를 밟지 않았어요. 데라는 어떻게 보면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두 번째는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실은 에노스 때에 처음으로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는 말씀이 하나 나와요.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예배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인데 저와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신앙도 약합니다. 지금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더 나아가서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우리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 있었어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저도 실제로 제가 이런 간증을 많이 하는데 주일학교를 담당할 때 주일학교를 잃어버린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남자인데 겨울인데 교회가 신축을 해서 이전을 했는데 애가 집에 안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이 해지는데 집에 안 오면 그 위험한 거예요. 저는 아이들 잃어서 죽는 것도 봤기 때문에 주일날 가슴이 쿵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사람들 풀어서 애를 찾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 어디가 있는지. 그래서 이제 겨울인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거야. 아유 위험하다. 이거 어떡하지? 기도도 하고 하는데 안 되는 그때 예배 시간, 저녁 예배 시간인 거예요. 제가 인솔자로 갔는데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지금 예배 시간입니다. 근데 아이는 아직 못 찾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냥 결단을 내렸어요. 예배 갑시다. 부모 입장에서 섭섭할 수도 있고
아이 찾으러 나온 성도들도 아유 애 아직 못 찾는데 무슨 예배를 드리나 그럴 줄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제 마음에 믿음이 있었어요. 예배 드리면 하나님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결단하는데 여러분 겉으로는 웃지만 속이 얼마나 눈물이 애 못 찾으면 나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와서 근데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딱 나왔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애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어요. 찾았으니까 간증을 하는 거죠. 이 아이가 그 터널을 지나서 PC방에서 하루 종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청 야단치고 집에 돌려보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예배드리면 우리 가정에 문제 해결될 걸 믿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안 믿어요.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도 예배 자리에 안 옵니다. 믿음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와서 목사님이 기도나 해주세요. 이런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사업장 예배도 많이 드리는데 사업장 예배 우선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 와야 돼요. 그 다음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 예배하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주일 예배를 많이 사람들이 놓치고 있어요. 주말 되면 고구마 캐러 가야 되고 시골에 혼자 계신 부모님 농사 도와주러 가야 되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너무 많이 소홀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합시다.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철야 정도 나오신 분들은 예배 회복하고 있는 줄 믿고 이미 예배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주변에 예배가 무너지는 사람들 이러다가 대라 집안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아브라함에게는 큰 약점이 있는 가문이죠. 우상 숭배의 집안인데다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고 또 그 상처가 있는 집안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불신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약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이 곧 강함을 되심을 꼭 믿으시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약함을 주 앞에 마음껏 부르짖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혼자 지금 외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믿음의 열조를 가지고 있지 못한 가정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열조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시다면 여러분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고 여러분의 기도로 이 땅은 변화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송 성령이 오셨네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억눌린 자 가신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이 되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신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불신 가정과 가문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우리로 인해 이 땅이 복을 받고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소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로 인해 후손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과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령이 오셨네 찬송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을 보시며 시간은 분이네. 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몸 대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굳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몸에 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굳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몸에 신 성령이 오셨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굳게 하시네. 우리 연이어 기도합니다. 종이 칠 때까지 여러분 마음껏 합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실 텐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이며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의 가문이 불신 가문이든 몇 대째 믿음의 집안이든 하나님,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세계 열방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일 성수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따라가며 예배가 살아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에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우리 동탄 분립개척을 위해서 우리 바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과 여러분 문제를 두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